2025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생업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이른 빛 늦은 빛 저녁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해가 되었는데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뭐 달라졌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주름이 좀 더 생겼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K-뷰티의 화려한 기술 조금만 돈만 들이면 충분히 감출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얼굴이 화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처음에 딱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 얼굴이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틀, 3일, 4일, 5일째는 딱 앞으로 다가와요. 말씀만 하면 아멘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께서 올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성도들의 은혜가 먼저여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쁨이 넘쳐야 전도하고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 교회에 와봐라 해야 할 수 있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주일학교의 부흥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 올해 비교해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거 하나, 집에 달력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동일합니다.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아마 학생들 가운데에는 3월이 되며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면 좀 달라졌다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올해 새로 취직하신 분들이나 또한 진급을 하신 분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대리님, 팀장님. 그러면 좀 달라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등교하고 마치면 하교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먹어야 됩니다. 했던 일 그대로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달라진 게 별반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가집니다. 뭔가 새로운 꿈을 꿔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분일수록 더더욱 새해가 되면 하나님 올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는 좀 더 가정의 경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질병이 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들 관계도 좀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해가 주는 매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지 하면서 다이어트 계획도 잡고 건강식단 그리고 운동하는 계획을 잡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집이 9층인데 여기서 보면 8층이거든요. 올라가라 걸어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고. 작은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아마 계획을 잡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기 개발과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배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도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주보에 보면 빠지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몇 번째지요? 6회째입니다. 6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번째 성경 읽기가 12월 29일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 쭉 읽으면 1년에 9개월, 10개월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딱 사무실 도착하고 나면요 컴퓨터를 딱 켜는데 요즘 이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한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편 한 편 쫙 읽고 묵상에 충분합니다. 사무실에 딱 앉자마자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쫙 읽으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 그 자기 잠에서 깨어나기 힘든 시간을 이기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쾌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또 이겼네.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겠네. 그럼 은혜가 더 주어져요. 여러분 요새 수요 기도에 뜨겁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제가 부목 때 금요 기도에 인도하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심야 기도, 저녁 기도를 인도하는데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가 되어지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마 스트레스 다 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개인 기도 시간은요, 잠잠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힐링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하십니까? TV, 인터넷, 그런 것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분도 바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시간을 내셔서 1시간 반 동안 잠잠한 음악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 힘들었던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아뢰면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이런 영성들이 모여서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올해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눈물 흘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도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라고 다 형통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무릎을 꿇어 예배를 해야 됩니다.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은 기쁨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토해내면서 주님을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사고로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항공기 사건으로 3대가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집안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사연 하나 들어보니까요, 가슴에 차마 읽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한날에 자식들이 사고로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도. 그리고 몸에도 욕창이 생겨서 기와 자문을 끌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완전 망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입이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 들어요.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랬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욥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욥을 바라보며 아이고 나는 욥 꿈도 못 꾸겠다. 아니요.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욥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너무나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지었다. 어떤 분은 다윗이 지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91편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자들이며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지존자, 또 전능자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이래 불러도 되는데 이름을 지존자, 전능자라 부릅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높으신 분, 지존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전능자는 능치 못하실 이 없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실수나 오차나 하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바퀴벌레는 왜 만들었을까? 어우, 끔찍해. 지난번에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와, 이만한 게 쑥 굴러가는 거예요. 약을 쫙 뿌려보니까 옆방에 재정부를 도망갔어. 그때 제가 잡았습니다. 바퀴벌레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만들었겠지요. 여러분, 지구가요,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요,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하고요, 365일 동안 공전을 합니다. 그 시간에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가다가 오차다, 톱니바퀴가 고장났다, 잠시 쉬어봐라.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오차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떤 걸 만들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AS 센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1년 동안에는 무상 수리를 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금 닳아가요. 제 방에 있는 제가 안고 있는 의자도 뭐가 쭉 떨어지더라고. 그 바퀴 보니까 바퀴가 닳아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강하게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색이 바래고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든 것은 오차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엄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엄밀한 곳에 번역된 히브리의 뜻이 숨기다, 감추다는 뜻이, 숨긴다는 뜻이, 하나님이 감춘다는 뜻이. 놀라운 것은 여기 이 히브리 뜻에서 지성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종을 달고 발에 줄을 달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죽었구나.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끄집어내기 위해 줄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감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숨겨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곳이.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렁크를 열어놓고 주차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주차해놓고 트렁크를 왜 열어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차량 터리범들이 차를 주차해놓으면 창문을 깨고 안에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아예 주차를 해놓고 짐을 다 빼고 이게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차는 깨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아는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3개월 동안 안식년 가신 목사님 2분이 계시는데, 거기 공부도 하시고 그래 가셨는데, 진짜로 관광지에 딱 차를 떼놓고 짐하고 다시 일어났는데 잠시 보고 온 사이에 뒷트렁크 창문이 깨져 있고 짐을 다 빼갔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대사관 가가지고 여권 발견하고요. 완전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처음 오면 놀란다고 합니다. 마트에 물건을 밖에 넣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누가 안 훔쳐가나? 카페에서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 가면 와, 어떻게 하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밖에 내놔도 안전합니다. 제가 유튜브도 영상을 보니까요, 어느 사람이 외국에요, 지하철에 서가지고 문 앞에서 핸드폰 팍 하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이 도둑놈이 툭! 아이고, 그냥 날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밖에 내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극악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요. 아직도 여자들이 어색한 곳에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운 곳입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요새 아파트 불 나면요, 옆동으로 퍼집니다.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집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까지 피해를 입혀요. 나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덮칩니다.
갑자기 이 브레이크하고 이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헷갈려가지고 돌진하는 차량에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보호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구절을 읽어보면 사냥꾼의 올무, 재앙, 전염병, 낮에 화살, 밤에 역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살아도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찮은갑다.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일 수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안 되면 회초리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제일 먼저 말씀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는 또 알아요. 뭐가 딱 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다 압니다. 양심이 알아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때 빨리 돌이켜야지 매를 덜 맞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매를 많이 맞아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돌아오는 건 손해입니다.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단 마귀 때문이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무리만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한 손에는 유혹입니다. 떡의 유혹, 세상 부귀와 영화, 명예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유혹합니다. 또 다른 것은 핍박과 박해, 손해를 끼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 가족도 가운데에 처음 딱 교회 왔는데 그 다음 주 교회 가려니 갑자기 교회 가지 못하게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이런 마귀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한번 더 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욕에 사로잡히는 마음, 시기와 질투, 욕망, 곁눈질하게 만드는 거, 수근수근거리게 만드는 거, 뒤에서 남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 우린 다 압니다. 지금 마귀 생각에 내가 마귀 노름에 빠져 있구나. 그때 대적해야 돼요.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나의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다 물러가라. 나에게 미워하게 만드는 생각들아 물러가라. 자꾸 이야기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도 아닌데 툭툭 받아들이고 혼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지막 셋째는 이 세상이 죄로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등불과 은근키가 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인간들은 탐욕과 욕심, 정욕, 각종 불의와 부조리, 불공평과 사회 구조적인 악들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가 바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것에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를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지금 우리 김정은 독재 3대
독재 정체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 악한 독재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그런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혹이나 어려움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 그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응답하리라 동그라미 치고 함께라고 동그라미 딱 치십시오. 저는 이 15절 말씀만 딱 가슴에 품어도 올해는 성공합니다. 1절과 15절 이 두 줄만 딱 가슴에 품고 지존자 드능자의 검열과 엄밀한 곳에 나는 있다.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신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한다. 주님 나와 함께하신다. 이 말씀만 가슴에 딱 품어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을 주셔요. 때로는요 견뎌야 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신앙은 오래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또 같이 해보면요 이 사람은 막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기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기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눌릴 때도 있고 궁핍하면서 탄식할 때도 있는데 그때 누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평상시에는 뭐합니까?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상소 올라온 거 이거 올라온 거 다 받아들이고 재판을 하죠. 전쟁이나 뭐지합니까? 왕복을 벗고 군복을 입고 칼을 두고 일어서서 나갑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어디에 둔다? 안전지대에 둔다. 여기 안전지대가 어디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이 하나님 두신다는 것이. 그러니 2025년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찾아올 수 있지만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힘들어요. 힘든 게 뭐냐면 환난 당할 때 힘든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너 혼자구나.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고난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불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다 모여서 절하라 했는데 다 절하고 있는데 세 명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자기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지금 얼마나 위대한 왕인데 화가 막 불타고가 막 이만큼 났습니다. 막. 당장 잡아들였지요. 이야기합니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저러면 산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풀무불을 막 이전보다 2배로 3배로 뜨겁게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은 병사가 불에 엮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결박한 채로 던졌습니까? 푸른 채로 던졌습니까? 결박한 채로 던졌죠? 몇 명입니까? 3명인데 나중에 보니까 결박하지 않은 사람 몇 명? 4명. 한 명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육 신하기 전 예수님 말하는 거. 뭘 보여줍니까? 불타는 고난의 현장에 너희들이 있으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현장, 혼자 눈물 뿌리고 있을 그 현장에 누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주님은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실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왜? 이 구절은 하나님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 묘사하거든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리고 여기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 떨어진다는 말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장자의 죽음을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집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집에는 수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재앙이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상기온이 인한 자연재앙, 우리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여름만 되면 이제 더 많은 집중호우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도 집중호우가 생긴다는 건 알 수 있어도 막지는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사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년도 고민이 많아요. 노후를 준비하라 하도 이야기하는데 준비가 안 돼. 어른들 복양하고 자식들 키우려니까 중간에 낀 세대라.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의 걱정이 많아요. 결혼도, 직업도, 집장 말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지난날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런 어려움 때를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올해도 그렇게 도와줄 것이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존자의 엄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 나와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어나셔서 나를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5년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